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과일이나 곡식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인심도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남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요.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사촌들이 만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린 사촌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도 금방 또 친해져서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울리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누군가는 울게 됩니다.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고 우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가 욕심부리다가 그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요즘에는 흔한 것이 장난감입니다만은 전에는 로봇이나 자동차, 예쁜 인형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도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놀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 가지고 여럿이 같이 놀아야 되니까 이 사촌들이 처음에는 잘 놀다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장난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여겨지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것으로 보이니까 다툼도 생기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 사촌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대부분 큰 집 자녀들이 어딘지 모르게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둘째네 집에 모여도 큰 집 애들이 힘을 얻고요. 큰 집에 모이면 역시 큰 집 애들이 힘이 셉니다. 강해요. 그래서 둘째는 늘 서럽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욕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욕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욕심이 있고 진짜 가져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욕심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가 됩니다. 이 둘째가 된 것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배고픈 형을 살살 약올려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도둑질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그는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고 외삼촌의 양들, 가축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사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야곱이 빈손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타나서 자기 집에서 머슴처럼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산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야곱이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만 일을 했는데 일꾼이, 품삯을 받는 일꾼이 주인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사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우리 것을 다 도둑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사촌들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 머리를 잘 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양떼를 몰고 4명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20년을 넘게 살고 있다가 외삼촌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재산을 싹 정리를 해서 4명의 아내들과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외삼촌이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는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다시는 여기 넘어오지 않는다, 맹세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20년 전에 내 가만 안 둔다,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이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출발을 했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반가워서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아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에서가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두 아내에게 맡겨서 강을 건너게 하고는 앞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형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뒤에 있는 당신은 빨리 그 애들 데리고 남은 재산 가지고 도망을 가라, 작전 지시를 딱 해놓고는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혼자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으니까 잠도 안 오고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강을 건너서 앞으로 가면 형 에서한테 죽고, 뒤로 돌아서서 가면 외삼촌 라반에게 죽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지난 시간들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어려서는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큰아들과 둘째의 엄청난 차별. 며칠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1분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나왔는데 그 순서 때문에 받는 엄청난 차별.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어렸을 때의 그 시간들, 형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노력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형 에서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절망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기를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형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데 이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자의 권한을 샀는데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큰아들로 장자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형에게 물려주려고 축복 기도를 할 모양이다. 형이 지금 아버지에게 대접할 음식 만들려고 짐승을 잡으러 갔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옆에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기로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텐데 그러다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가 에서 흉내만 잘 내면 된다.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마.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복을 받고 싶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더니 그 피 같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외사촌들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형은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앞뒤가 다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어디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그래서 처음 길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번 베델에서 하나님 나 지켜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있도록 놔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내가 받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다 누리려면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을 거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간신히 살아남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야곱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아주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렸어요. 야곱은 복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복을 원했고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욕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다. 우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요한 것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까? 못 찾아서. 내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찾아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찾지 못하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찾은 것만 보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찾고야 말겠다. 죽기 살기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매달려야만 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찾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만큼 다 주셨는데 내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갈 열매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사랑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 없어요.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외아들을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이 사랑의 씨앗을 찾아서 싹을 틔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한데 이 사랑을 찾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의 품을 떠나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울면서 살고 싶습니까?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는 건 울면서 살고 싶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울면서 살고 싶으세요? 웃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인상 팍 쓰고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웃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주신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찾는 일에
욕심을 많이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 사명을 다 해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부지런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가 많아지면 나도 풍성해지지만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앞장서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더 많이 하려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 욕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추석이나 이 설 같은 명절에 부모님에게 점수를 많이 따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점수를 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기쁘게 해드리고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음료수 회사가 사우디에 진출을 하려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날씨가 아주 덥고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청량 음료 갖다 팔면 최고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임원진에서 사우디에 진출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할까? 중요한 큰 도로마다, 고속도로, 도시에 들어오는 입구들, 나가는 길, 도로마다 커다란 대형 선전판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3개씩 붙였어요. 한 줄로. 3장으로 된 글씨는 하나도 없고 그림하고 사진만 있는 커다란 대형 사인판을 아주 붙이는 획기적인 포스터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비틀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한 장을 딱 찍어놓고, 두 번째 사진은 청량음료가 팍 솟구쳐 오르는데 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그것을 마시는 사진이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그 음료수를 마시고 이 사람이 힘이 펄펄 나서 펄쩍 뛰어오르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이 음료수를 마시면 이 사람처럼 힘이 펄펄 날 거다. 이런 의미의 광고판을 만들어서 전국에 쫙 붙였는데 망했어요. 음료수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릴까? 이걸 마시면 기가 막힌데 왜 안 팔릴까? 원인을 분석했더니 서양에서는 보통 글씨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글을 가요. 그림을 봐도 시리즈로 놓으면 서양 사람들은 왼쪽 거부터 보는데 동양 사람들은 오른쪽부터 봅니다. 사우디는 동양입니다. 오른쪽부터 봐요. 오른쪽을 보니까 힘있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뭔가를 먹더니 빌빌거리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물건을 살 사람의 성향을 잘 알아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처럼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찾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바르게 순종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욕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욕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찾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내가 제일 많이 충성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혼자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속으로 듣고 집에 가서 두었다 아멘 할랍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들어갔더니 한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아무개 집사님하고는 악수할 때 3번 흔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 집사는 한 번만 흔들어 주십니까? 하고 따지더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악수할 때 손을 안 흔드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런 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손을 흔드는 거는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아마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한테 저하고 악수할 때 한 번만 흔들지 말고 3번, 4번 흔들으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욕심은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한 욕심, 또 아멘을 안 하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싶은 욕심, 내가 제일 먼저 충성하고 싶은 욕심, 내가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앞장서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찾고 더 많이 찾아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